욥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어떠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욥의 끊임없는 고난과 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욥의 고통과 고민이 느껴지지만 이게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존재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삶을 비춰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구별하심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13장에서 자신에 대한 세 친구의 변론이 지극히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비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무죄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14장에는 지극히 약하고 유한한 인생의 실체에 대하여 토로하며 이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반부는 유한한 인생의 곤고함에 대하여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반부는 이런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는 7에서 12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육체적인 고통과 친구의 질책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라도 간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절박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점점 절망과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양한 내용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중요한 사실은 내 마음과 생각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의 기도 제목들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이 느린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욥은 본문에서 지극히 연약함과 유한함으로 정할 수 있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하고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신의 고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울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이유라도 알고 예상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찾아가서 해결하여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끝이 보이지 않는 연속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의 조언과 아무런 답변이 없는 하나님의 반응이 더 야속하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삶과
환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고생하시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욥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요약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존 칼빈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무엇으로도, 자신의 어떠함으로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인간의 구원을 이루거나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능력을 나에게서 무언가 나의 어떤 수고와 공로로 인하여서 취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끊임없이 유지되며 또한 기억되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해요.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곧 사라지고 마는, 우리는 곧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대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의 삶은, 즉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가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잡은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당장에 채워지고 세상을 의지하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나온 시간은 무익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구원의 은혜를 따라가게 된다면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세상의 만족과 유익,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꾸짖게 하시는, 교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합니다.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